시온의 영원한 통치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시온의 영원한 통치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외칠 수 있는 대상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고관들이나 귀인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추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창조자요, 통치자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시편은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평생에 하나님을 노래할지어다. 오직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내 호흡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일, 이것이 우리 시온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울타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울타리, 예수님의 울타리, 그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하나 부르셔서 두셨습니다. 이 울타리가 영적인 시온입니다. 목자이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시온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 시온은 실제로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또 거기 높은 산, 거기에 사는 주민들, 이런 의미로만 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든 그 땅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시온 백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면서도 이 대표자로서도 이렇게 여겨지는데, 근데 그 사람을 이스라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사실 국가의 대표자가 되거나 또 민족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보기에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냥 욕심 많은 욕심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야곱을 도와주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대를 잇도록 하시고 이어가도록 하시고 그에게 모든 재물과 또 형통도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에요, 야곱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본인이 뭘 엄청나게 잘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큽니다. 그가 한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의지, 붙잡을 거 하나밖에 안 남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붙잡는 거, 이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시온 백성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에서는 사람의 한계를 그 호흡에 둡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 끝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도 사라집니다. 바른 성경에는 계획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했든 죽으면 더 이상 이룰 수도 없고 살아서도 이루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걸로 끝입니다. 인간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세대를 넘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히 존재하고 또한 이루어집니다. 그의 창조의 그의 능력으로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신 사람들을 특히나 더욱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억눌리는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자를 위해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영혼이 줄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먹지 못하는 자에게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참새보다 더, 백합꽃보다 더 잘 먹이시고 잘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갇힌 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지요. 한번 갇히면 그냥 끝입니다. 잘 갇혔다. 체포 잘 당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다 처박아 놓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다 합니다. 갇힌 사람들의 마음을 별로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갇힌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갇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죄에서 노임을, 해방을 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그 죄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그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이시며 그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시온 백성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지도를 받는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며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사람들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고의 럭키가이라고 하면 저는 바라바를 뽑습니다. 바라바가요,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건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 덕분에 이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예수님과 대조되면서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여기에 예수님과 비교되면서 예수님이 더 미움받을 때에 이 사람이 비교되면서, 원래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냥 바로 사형인데 바라바가 거기서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예수님과 비교당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최고의 럭키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죄인들을 놓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사람이었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맹인들의 눈을 여셔서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가지고 고쳐주셨습니다. 그걸 본 눈뜬 사람들은 본인들의 맹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눈을 뜨고 있으나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진 줄은 몰랐고, 육신적인 눈이 감겨있던 맹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빛을 보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맹인에서 보는 자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들로 하여금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곧 그 길이십니다. 예수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맹인이 아니라 보는 자로, 예수를 보는 자로, 빛을 보는 자로, 참된 빛을 보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무시하는 사람을 세워다가 높이 들리시고 드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그게 바로 나야나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사람 자체는 되게 모자란데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높이 올라와 있는 그 뒤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뒤에서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 의인은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 예수의 피 뿌려짐을 받은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의를 덮어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또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십니다.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는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는 자기의 집이 없잖아요. 누가 자기 집으로 오세요 아니면 머물다 갔어요 초청하지 않으면 길바닥에 누워 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렇게 먹을 거 챙겨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사람이고요. 고아나 과부도 보호자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한다고 할 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고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공의롭게 지혜롭게 도와줄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요 우리의 진정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도울 방법을 고안해내셔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도울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고안해내셔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는 방법을 고안하셔서 죄인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들을 의인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그 도울 방법 없는,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지들끼리 서로 도울 수 없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요, 진정한 보호자요,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길을 구부러지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 러시아의 또 북한의 그 악한 세력들이나 권력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시면 그때는 그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오직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시온아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여호와께서는 세대에서 세대로 대대로 다스리신다. 그러니 찬양하자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날 정치가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정치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관들을 의지합니다. 당대표를 의지하고 대통령을 의지합니다. 이 의지한다는 건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당대표님 도와주세요 이런 의지가 아닙니다. 바라본다는 뜻이고요, 거기에다 소망을 준다는 뜻입니다. 아,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혹은 이분이 되셨으니,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시온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도 왕이 아니고 그 누구도 대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의원이시고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신 것이 나의 기쁨이지, 내가 원하는 사람의 옥좌에 앉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슬퍼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그 권좌에 앉았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성도에게 있어서 시온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그 중간에 정치인이 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늘 우리는 예수당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존이시고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쁜 것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그걸 슬퍼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자가 정권을 잡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자가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기쁨과 슬픔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슬픔과 절망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울타리 안에 그 시온 백성에 들어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펴시기도 하실 것이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속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돼요. 나와 다른 표를 던진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를 미워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유일하신 왕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시온의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고 그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원하시는 자를 높이시고 원하시는 자를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할렐루야를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이름이나 당대표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대표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